요한일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혹시 작년에 강의한 내용을 조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요한 이제 이 사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쭉 해 나가는데 그 세상을 그냥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교회와 분리되는 어떤 영역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세상도 포함이 되겠죠. 1차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꽃 이름이 생각납니다. 우주도 코스모스죠.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코스모스 하면 어떤 세상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 그죠? 그 천지 만물 그것이 이제 세상이죠. 1차적으로. 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요 첫 세상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 사랑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계속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서로 미워하고 책임을 미루고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미루듯이 그 다음에 그 아들 가인이 그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죠? 이 소년을 죽이고서는 아이를 죽여놓고서는 마치 그것이 큰 범죄가 아닌 것처럼 그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자기 그렇게 이 소년을 살해한 자기를 만약에 누가 이 보복을 한다든지 헤아리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의 7배를 그죠? 이런 7배를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그 착각에 빠진 찬송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국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 하나님이 정말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마귀 사탄이 속인 이것입니다. 네가 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이것이 그의 속임이었죠. 그래서 이 하와가 결국 그 과실을 따먹게 된 계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입니다. 그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 중심이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해야 되는 것. 왜 뭐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당연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해되는 사람은 다 이 경쟁자가 되고 미워해야 될 대상이고 이겨야 할 그 대상이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도 없습니다. 그죠? 형제 자매도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부부가 이렇게 싸우지만 아담과 하와가 싸우듯이 나중에는 형제끼리 살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먼 이웃 그죠? 소년을 살해하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다툼과 질시, 질투 그런 것들이 결국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서 멀어짐으로써 모든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다 이루는 거죠. 그죠?
율법을 다 이룬. 율법을 이룬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죠? 이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러한 세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세상을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구속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애굽이죠, 그죠? 애굽. 네, 여러분들 그 안식의 개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을 주시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후에 안식을 명하시거든요. 그죠? 이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그 십계명이 쭉 나오면서 안식을 새롭게 주시지 않는 거죠. 새롭게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잖아요. 됐습니다. 나중에 지금 뭐 할 필요 없어요. 미리 해놔야지. 끝나고 하면서.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애굽에서의 탈출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옛 세상에서의 탈출입니다.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의 탈출도 그렇지만 애굽에서의 탈출도 결국 옛 세상을 미워하는 그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를 통해서, 그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듯이 이것도 우리가 이 창세기 9장 1절을 전번에 한번 확인해 본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쭉 확인해 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람이 수면 위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루아흐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바람과 성령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보면 바람이 수면 위를 운행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창조 세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었을 때 두 번째 새로운 세상이 이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그렇지만 그 세상 또한 파괴됩니다. 그죠?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 증거가 이제 이 바벨 탑입니다. 바벨 탑이 보여주는 것도 그렇죠. 결국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래서 이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는 거거든요. 그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자기 이름을 내자. 똑같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다 흩어버리시고 대신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역할은 새 사람, 새 사람, 새 세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시험해 가시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것. 이삭을 바치는 것도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하는 것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이제 새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세 사람의 후손들이 이제 쭉 나타나는데 그들이 이제 참 신앙인들이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혈통을 잇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세 사람이 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새 사람, 새 창조 세계소에서 살도록 혹은 이 창조 세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부름받은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부름이 계속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의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옛 세상이고 새로운 세상,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로운 법으로 사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심으로써 새 사람은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 새롭게 된 모습으로만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 할 때는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 세상. 타락한 옛 세상, 애굽.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 애굽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가나안 땅이 새 세상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새 세상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왜 옛 세상이 됩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서부터 돌이켰습니다. 물론. 그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종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시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유. 옛 세상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옛 세상에서 나왔는데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이다.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벨론에서 출애굽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출애굽. 이게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것이 그것입니다. 이 타락한 옛 세상은 사랑하지 마라. 새 세상을 사랑해라. 할 때는 죄를 미워해라 이 말이에요. 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하잖아요. 하나라도 버릴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그 세상을 미워해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세상을 그냥 이 물질 세계로 이해를 한 거죠. 물질 세계는 악하고 물론 그들이 성경에서 그러한 원리들을 발견한 것은 아니고 이, 이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그러한 개념을 발견해가지고 그 이원론적으로 이해했잖아요. 그죠?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이 영의 세계는 선하다. 이 참 진리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영의 세계에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깊이 사유함으로써 그 진리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이제 플라톤 철학의 그,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 물질 세계는 그냥 그림자. 그래서 물질 세계는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다 그림자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세계.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물질의 세계는 중요하죠. 영의 세계는 중요하고. 그래서 물질의 세계는 어떻게 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죄를 범하든지, 그래서 때로는 방종으로 하든지, 또는 뭐 금욕을 하기도 하고, 육신이 왜 굶어 죽든지 뭐 어쩌든지 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굶어 죽기, 뭐 금욕 생활도 하고. 항상 이게 그래서
이 양극단에 있잖아요. 방종과 금욕주의. 이게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만약에 이 세상을 원수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치명적인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물질 세계를 다 부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연설 같은 게 진짜 육신으로 오셨겠나 설마. 그럴 리는 없고 그냥 육신으로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가연설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을 우리의 원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을 보면서 이웃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이웃이 원수다 이 생각하시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물질에 대해서는 선용. 물질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선용할 수 있을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물질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어떤 바른 세계관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하늘과 땅은 타락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늘 주십니다. 그죠? 그러한 세상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그 대표적인 어떤 구속사의 모양이 담긴 것이 출애굽이다. 애굽을 생각해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애굽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는데 이제 애굽이 되어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애굽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렇죠. 이 바벨론이요, 영적 바벨론에 대해서 이 타락한 어떤 그 바벨론의 심판을 선하는데 그 바벨론을 잘 보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당하죠. 하나님께. 옛 세상으로서 심판을 당하고 새 세상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어린 양 그 자체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 어린 양, 예수님 자체가 사실 성전이고 성이고 가나안 땅이고 나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 나라 예수님이 뭐 100평 됩니까?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한 1000평 됩니까? 대한민국 됩니까?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몸은 무한 확장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무한 확장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우리는 다 같이 참여하거든요. 그 요한 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도 가르쳐 준 게 그거잖아요. 그죠? 24절 3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죠? 주 안에 있잖아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연합되어 있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한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이 통치의 개념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그 통치를 믿고 따르는 그 백성. 요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일부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겠죠. 일부.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 통치를.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잖아요. 알곡은 그 통치를 받고 삽니다. 부족하든 모자라든. 그렇지만 가라지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해도 그것이 무거운 줄 모릅니다. 당연히 가라지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할 때 하나님 나라다 말할 수 없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거짓된 백성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실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인데 그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그 통치를 받느냐 그 문제이죠. 그런 사람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거짓으로 고백하는 위선자들 그들도 성찬식을 해야 합니다. 그죠?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도 그 몸에 참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몸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은. 아무리 해도 그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몸에 참여합니다. 성령으로만 그 가지에 접붙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이 겨자씨만큼 작았다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형성되느냐. 믿음으로만 어떻게 뭐 다른 걸로 되겠습니까? 믿음으로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원리, 그죠? 옛 세상은 타락한 세상도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되고, 유대인들이 세상화된 겁니다. 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 세상을 미워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는 것은 뭐 1차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이겠죠.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거기에 연합해 있는 유대인들도 됩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마요. 그 회에 참여하지 마요.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참여해라. 그런 의미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왜 중요한지. 요한 1서보다 형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형제 사랑. 사랑의 성경 어떻게 보면 요한 1서 사랑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해야 돼요. 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에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는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많습니다. 옛 계명에 뭐가 있습니까? 옛 계명 그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오. 레위기 19장 18절. 찾으셨습니까?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누구를 사랑합니까? 동포를 사랑해. 그죠? 동포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사랑해. 물론 민족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민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믿음의 공동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죠. 그래서 내 동포를 사랑해라. 이 말은 교회를 사랑하라 같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심판의 대상. 죄와 연합해 있는 그 사람.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그죠? 네, 기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원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라합, 그죠? 가나안이란다. 그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기브온 족속들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시대에 보면 블레셋 저 안에 저 스피커 다 됩니다. 안에 들어가 있어. 저 방 안에 들어가 있어. 방 안에 스피커 다 됩니다.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안 합니다. 들어가 있어. 저 안에 들게 해놨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 우리는 참 샬롬을 쉽게 하지만 그 샬롬이 전쟁 용어로 있잖아요. 샬롬. 평화를 먼저 선언해라. 그 평화를 받아들일 때는 구원. 근데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전쟁. 단멸하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이 증거될 기회가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쪽이 심판이다. 왜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멸의 대상.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죠. 옛 계명이 이렇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말하겠다. 하죠. 8절에 아까 2장 8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와 같이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도 뭡니까 그러면? 다시 반복. 다시 옛 계명에서 형제 사랑이란 이런 거잖아. 다시 내가 새 계명을 내게 말하는데 새 계명도.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계명입니다.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교회. 세상을 미워야 됩니다. 그죠? 타락한 옛 세상, 유대인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탈출에 나와요.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렇다 했잖아요. 옛 언약에서 탈출해라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죠? 요한일서도 그렇습니다. 옛 세상은 사랑하지 마라. 대신에 새 세상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여기에 율법의 완성이 의로움이 여기에 있는. 그러면 위선자들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선자들. 위선자들은 요 반대로 되는 겁니다. 위선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오히려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겠지만 위선자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참 성도는 세상을 미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위선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 임금의 말은 그렇게 열심히 듣고 충성하고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그 원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이게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죠?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창조 개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잖아요. 그죠?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그죠? 빛이 있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어둠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냐 뭐냐면 새 창조. 옛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빛이 있어라. 물론 실제로 뭐 빛을 만드신 것은 아니고 그 옛 세상의 그 빛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빛이 어둠에 그 보시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죠? 요한복음 1장 찾아봐야 됩니까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안 찾아봐야 되겠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 1세의 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것이. 그죠?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을 만진 바라. 이러한 이 표현들이 요한복음의 표현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엄청 비슷한 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 1세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도 이 그 사도 요한일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제가 요거 적어 드렸잖아요. 그죠? 저자 요한해놓고 말씀의 증인, 그죠? 말씀의 증인으로서 요한 나타나고 그다음에 나이 든 자 이런 표현들 또 요한복음의 유사성이 있고 교부들이 또 정언하고 이러한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비록 요한이 이것을 쓴다 말은 안 해도 이게 요한이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딱 나타나시잖아요. 어둠 세상에. 그게 새 창조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죄가 없는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이 장막을 치심에 이 성막을 치십니다. 성전을 세우셨다. 이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죠. 다른 데 빛은 사실 참빛이 아닙니다. 참빛은 성전에 있는 그 빛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말미암아 어둠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흑암이잖아요. 밤이니까 그죠? 겨울이 돼서 더 해가 짧아서 완전히 이제 어둡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밖에 나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둠을 세상이 이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이 죄를 물러가게 만드는 그 빛이라는 것을 그 빛이 뭡니까? 그 참된 빛이 성전에 있죠. 이 성전 건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심은 새 세상, 새 우주, 가나안 땅의 중심은 뭡니까? 성전. 성전이 세워지면 나라가 시작되는 거고 성전이 무너지면 그 나라도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성전에서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빛이시다. 이런 새 창조 개념이다. 죄가 없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죠. 선하다 이 말이거든요. 선하다. 선의 반대는 악하다. 옛 세상은 악하잖아요. 그렇지만 새 세상은 선하다. 보시기에 선하다. 좋았더라. 그러한 개념이 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시는 것. 빛으로 말씀하시고 그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세상이 완성되고 그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옛 세상에서 나와서 그 빛으로 나와야 되죠. 이 빛,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분이신데 5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9절 5장 9절 5장 9절 같이 읽읍시다. 5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사람들의 증언이란 것은 사도의 증언입니다. 사도의 증언이 얼마나 크냐. 사도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거든요. 종말이 지금 와 있잖아요. 이 뭐 모든 신약 성경이 그렇지만 서신서들이 특히 이것을 많이 말하지만 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종말의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말세. 내가 뭘 말하다 지금 말세가. 어? 그렇지. 땡큐. 내가 좀 3차 백신의 효정이 완전히 지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좀 벗어나고 있는데 조금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번 주 오전 예배는 조금 나았죠, 그죠? 예, 조금씩 제가 생각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어쨌든 말씀을 전할 때는 엄청 맑아요, 정신이. 제 느낌에. 근데 지나 보면 좀 뭐 이상한 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금방 마른 것들 내 까먹었네. 말세에 이 사도들이 계속 다 죽어갔거든요. 그죠? 거의 다 죽고.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뭐 요한은 안 죽습니까? 어째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죠? 니는 남한테 이렇게 묶여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종말을 이야기해 주는데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 뭐 요한이 죽든 살든 니네 상관할 거 아니다. 요한은 그것은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사도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런 사도인데 이 사도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도직은 임시직입니다. 그 시대에만 딱 있습니다. 사도들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다 끝입니다. 더 이상 사도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라 생각해요. 그래 뭐 나는 사도다 이러면 돌로 치십시오. 감옥에 잡혀가야지만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고 돌로 치십시오. 그죠? 그 거짓말쟁이잖아요. 사도 아니에요. 진짜 돌로 치지 말고. 그 정도로 미워해요. 사도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임시집니다. 임시. 사도들이 다 죽고 나면 그 초대교회 생각해 봤습니까? 엄청 연약한 교회잖아요. 사도들이 막 다니면서 바울이 베드로가 또 요한이 다니면서 교회를 막 굳게 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죽고 사도 요한 한 명 남았는데 사도 요한까지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그죠? 뭐 유배 생활을 하잖아요. 이 사람까지 죽고 나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고 있죠. 거기다가
영지주의자들까지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죠. 거짓된 복음으로. 밖에서는 로마인들이 막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죠. 그런 시대에 이거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 힘을 북돋아주면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겠는데 사도들까지 다 죽는 마당에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사도 바울도 못한 일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보다 더 무거운 증거가 있는 겁니다. 누구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또 후계자들을 세우시고 말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직분에다가 관심을 두지만, 그죠? 뭐 사도들이 딱 죽고 나니까 그 후계자가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교황이더라. 베드로의 후계자, 베드로의 그 보좌를 이어받은 후계자. 이런 식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는 뭐냐면 그 말씀이다. 사도적인 복음. 하나님 그 사도적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보다 훨씬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직분자들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워져요. 시간이 흐르고 그 복음이 쌓이고 하면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 직분이 어떤 사도적인 개성이 그 직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고 복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사도적 개성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이 강조하는 것, 모든 성에서 강조하지만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일하고 있다는 점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괴롭기도 하고,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뭐 자연 그대로 가졌어요. 그죠?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긴 대로. 그냥 내 성격, 내 성향, 내 감정,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 뜯어 고치시거든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뜯어 고치시고. 그 나쁜 버릇, 나쁜 성격, 나쁜 성향, 그 왜곡된 감정, 그 모든 것들을 다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부정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자기 부정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내가 신인 줄 착각했을 때부터 내 말이 곧 신인데, 내 말이 곧 진리인데, 내 생각이 곧 정인데 누가 그것을 뜯어 고치려 하면 좋은 사람이 없는, 감히 성령도 못 바꾸는 내 성격을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 그 죄인이.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뜯어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듬어 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이 건물로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죠.
그래 이게 참 소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갑니다. 그 훌륭한 분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1서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요약하자면 복음을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 믿겠습니다.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이래야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란 것, 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죠. 그죠? 거짓말쟁이가 지금 대비되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거짓 선지자, 진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뭘 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고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서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뭐 육신이 무엇을 한 게 있겠노. 이 물질 세계가 무엇을 한 게 있겠노. 결국 썩어져가고 없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것이 물질 세계인데, 예수님이 설마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뭐 육신을 보셨겠나. 그냥 뭐 그렇게 보였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을 거짓말로, 우리가 안 믿는다는 개념만 생각해 봅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데 나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게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말이 참돼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고 내가 느끼는 건 내 감정이 정말 진짜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 이상입니다. 자기죠.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거를 극복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받아들여야죠. 그냥. 옛날에 송강호가 유명한 그 대사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이 빨갛다면 빨간 거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이 빨갛다면 아멘 해야지. 뭐 그렇게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빨갛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지. 그 무슨 그걸로 토론을 합니까? 우리 빨간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이게 무슨? 우리가 늘 하는 거죠. 그렇게. 늘 하는 겁니다. 불신앙적으로. 요 세 가지 잘 가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말하고자 한 세 가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하신 교회를 계속 세우고 빛이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죠? 세상을 다시 만드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우리를 뭐 이 죄를 망하게 두셔도 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언하신다. 그래서 이 새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편으로는 완성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 이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게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계속 완성해 가는 것.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죠? 뭐 이루어지니까 교회 안 나오면 되겠네. 이러면 됩니까?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제 마음대로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렇지만 아직.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맞거든요. 의로워졌지만 계속 의는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또 영원한 생명에서 나아가는 것도 맞잖아요.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엄청 주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증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거한 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요게 엄청난 컴플렉스였습니다. 사도로서. 그렇게 못하면 사도가 아닙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특징이 계속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사도다. 계속 강조. 근데 요한 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이 쓴 서신을 보면 굳이 강조를 안 하죠.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1절에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직접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봤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져도 봤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다. 금방지게. 그죠?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서 예수님 누가 범인입니까? 막 이래 묻고. 이 요한이고. 그래 요한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굳이 증거 안 해도 뭐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 제자 3대 제자잖아요. 3대 제자, 대제자. 그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이 듣고 보고 만진 것을 너희들에 증거한다. 너희들이과 나와 사귐이 있게. 사귐이 코이노니아. 그죠? 단순히 어떤 뭐냐 동호회 같은 거의 동호회에서 뭐 만나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 교제, 그 사귐 그것이 있기 위해서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진 것을 너희들에 증거한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또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성령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것, 그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증거하는 것이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알려주시고 물, 이 세례, 피, 성찬 그러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굳게 세워 가시는 게 그것이 바로 이 사도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며 하시는 일이다. 이 교회를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노?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노? 그것은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많이 놉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사랑. 이유를 알겠죠?
이게 요한 1서입니다. 자, 조금 늦었는데 우리 기도 한번 잠시 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